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의 말씀, 이제 20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놀람을 다 맡겨드리며 준비하고 소원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근거리겠습니까? 그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영적 재건과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도 영광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개혁도 이루어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전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도 이루어졌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을 세웠고, 말씀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낭독이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낭독이 되는 건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죄로 물드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내어 이제 분리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훼손할 수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인데 우리가 어찌 저들과 섞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이 어떠한 결단이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죄된 그 자리를 끊어낼 것을 결심하죠. 즉시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지만 감수하면서 그런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근거하니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저들을 우리 곁에 두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기를 시작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우리 곁에 두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같이 섞여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훼손되고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지고 나니까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영적인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사단마귀 종노릇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방해하고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단호히 자신들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앞에 손익을 따져보거나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말씀이 깨달아지니 저들을 내어놓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치라 하니 그 어떤 항변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독자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진 때에 금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의 임기가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2년과 3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속한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받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질 때에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제사장 신앙 공동체를 훼손하고자 무던히 애썼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한 이방 사람과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락했다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둘 사이가 가까웠는데 저와 가까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가 맺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자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방인들을 내어 쫓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2-3년 정도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들과 양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큰 방입니다. 어디에 있는 큰 방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이 방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소재물, 유향, 그릇,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물들을 보관하는 것이고,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모아다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 공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터서 어떻게 합니까?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일이 6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 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같은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악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도비야를 내어쫓고 8절에 도비야가 머물던 방 안에 있는 모든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본래의 용도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하여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됩니다. 성벽도 재건됩니다. 이제는 영적 재건과 성장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또 죄된 자리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는 거고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습니까? 받을 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은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 예배도 무너졌고 백성들의 신앙생활, 감사생활, 헌신됨도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거룩함도 아무리 먹고 살 길이 막혔더라도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간 레위 사람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면 우리도 헛된 길에 넘어지게 될 것이죠. 느헤미야가 11장에 보니까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민장이 누구입니까? 족장들, 리더들이죠.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느냐? 야, 원통할 일 아닙니까? 잠깐 자기가 자리를 비웠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도 무너져, 예배도 무너져,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12절에 보니까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성벽도 성읍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재건이 되고 피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자기들의 그런 성질과 기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단호히 말씀하죠. 도망간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들로 11조를 마땅히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에 11조가 무너지면 결국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 행하십시오. 11조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참 신앙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대며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 제자리에 세우는 거고 백성들로 11조를 하게 함으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말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순종의 자리를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계획에 앞서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돌이키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